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좋은 날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엄마가 짐을 잔뜩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초등학생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착한 아들은 엄마가 든 짐의 일부를 대신 들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짐을 든 아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꽤 불안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들면 좋겠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아들은 괜찮아, 나 힘 꽤 세 하면서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놓쳤고 아들의 발등을 찢고 갔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아이고 아들, 아버지 걷기에는 괜찮아?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들으라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은 지금 아들이 아픈데 그게 문제예요? 하며 섭섭하다고 했어요. 자기 딴에는 엄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셔서 도와드리려다가 다친 것인데 혼내는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겁니다. 엄마는 다시 말합니다. 아들 아픈 거 엄마가 너무 잘 알지. 그런데 다음에 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속상한 아들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혼났다고 하는 그 감정에 집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 몰라. 하나도 몰라. 사람의 감정이란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그 감정이 어떤 사실보다도 중요합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이 감정이 모든 바르고 옳은 것을 다 차단하고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도록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반응은 뒤늦게서야 깨닫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우기며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행하십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교회는 서로 다른 많은 사람의 감정이 오가는 곳이에요. 나의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감정이 중요하고요, 감정을 속이거나 감추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그 감정을 폭발시키듯이 분출시키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감정을 충분히 받아주고 해소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그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잘 맞는 사람과 같이 가면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잘 맞는 사람하고만 가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일을 위해서 참겠다,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날 동안 절실하게 느낍니다. 참 안 맞구나. 안 맞아도 이렇게까지 안 맞을 수가 있겠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일이 제발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잠깐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맞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그분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주었던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씩이나 되는 사람이 모일 정도로 꽤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을 기도처로 내놓을 정도였으니 어머니의 신앙은 신실했고 열심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인 마가라 하는 요한 역시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겠죠. 더구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요,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설교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촌 관계라는 것은 이 마가 요한이 어머니만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도 신앙 교육과 훈련을 꽤 잘 받았을 테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도 아주 신실했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갈만 하겠죠? 꽤 괜찮습니다. 집안도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것도 자기 집도 내놓고 섬길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습니다. 그런 집 아들이니 믿고 기대하면서 데리고 갈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마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마가가 청년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게 추측하고요, 쉽게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가 생각보다 험난한 여정에 힘들어했고 그로 인해서 향수병이 생겼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일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가가 갑자기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했던 바울은 어땠을까요? 1. 돌아갔구나. 아무렇지 않다. 2. 돌아갈 수도 있지. 이해했다. 3.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 화냈다.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자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 날카롭게 충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격렬하게 의견이 부딪히면서 그 감정이 폭발했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갑자기 떠나버리자 바울은 어이가 없네. 너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분노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황당해서 또한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한 것이고요. 바울은 그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었고 바나바 역시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서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만 거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짐작이지만 바울의 주장은 그때 마가가 갑자기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지금은 그 일을 후회하고 있고 지금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한번 잘못한 것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이런 논리였을 겁니다.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전도 사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적대감을 내뿜는 유대인들을 상대해야 하고 박해를 무릅써야 하며 여러 육체적 질병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짧은 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몇 날 며칠로 끝날 일도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가는 사역을 포기했고 팀을 이탈하면서 사역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논리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마가라 하는 이 요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데려간다. 나는 데려가지 않는다. 나는 데려간다. 나는 데려가지 않는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이래도 고만 저래도 고만입니까? 데려간다고 하시는 분은 사람 중심일 확률이 높고요. 데려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사역 중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에 바울은 사역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두 관점이 충돌하면서 심히 다투었는데 감정이 폭발하듯 격렬하게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 편일까요? 성경은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서로 심히 다툰 후에 피차 갈라섰다고만 밝힐 뿐 누가 옳다 틀리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도 마가를 동일하게 언급했고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베드로도 내 아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가 때문에 바나바에게 감정을 격렬하게 표출하면서 대립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없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었고요. 마가 때문에 높였던 그 목소리는 마가를 찾고 부르는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변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분노하게 했던 그 마가는 둘도 없는 충성스러운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서로에 대한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신뢰가 형성되어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건 역시 성경에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맺은 그 열매를 보았을 것이고요. 또한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가장 상식적일 수 있는
상상력을 더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것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서로의 감정이 충돌하면서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구든 감정이 상할 수 있고요. 그 상한 감정을 격렬하게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나 짜증이나 슬픔이나 상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당연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분을 당일에 풀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했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화를 내도 된다라는 건가요? 안 내야 된다라는 건가요? 화내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화내는 것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내는 그 자체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노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해가 지도록 그것에 집착하고 앙심을 품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내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하지만 화내는 것을 억압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화가 나는데도 나지 않은 척 참고 또 참다가 속에서 골마 터져서 결국은 화병이 나거나 갑자기 한꺼번에 폭발하는 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감정이 폭발하여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라라는 겁니다. 앞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반적인 메시지는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더라도 분노에 지배당하면 죄를 짓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게 되니 그 분노를 지금 조절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하여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 하더라도 파괴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바로 그때 멈추라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대부분 자기 기분과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또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의 대화가 될 리가 없지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아 하고요. 상대방의 말에 목소리만 높이고 얼굴만 붉혀질 뿐이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 자존심만 남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굽히거나 숙이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방어만 하고 자기 감정만 앞세웁니다. 그러다 덩달아 상대방도 방어막을 치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결국은 다투게 되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어지고 결국은 감정 싸움만 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인정받고 싶다면 계속해서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고 소리를 높이며 주장하면 됩니다. 당연히 오해를 풀고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감정을 표출하더라도 조절하여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서로의 의견을 통해서 합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어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많은 책을 내었는데요. 루이스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영국의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또한 영화로도 상영되었습니다. 누군지 보여주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J.R.R.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국의 거장이면서 평생의 직위였는데요. 가톨릭 신자였던 톨킨은 루이스가 기독교를 선택하면서 종교적 교리 차이로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루이스가 쓴 이 나니아 연대기 초안을 읽고 톨킨은 혹평합니다. 당연히 평생의 직이요 절친한 친구로 여겼던 톨킨이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혹평하자 루이스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인내하는 쪽을 택했고요. 톨킨이 그렇게 혹평한 이유가 장르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서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루이스는 톨킨이 17년 동안 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격려해 주었고요. 훗날 톨킨은 루이스의 아낌없는 지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마가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요. 바나바가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자 심히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요.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자 심히 다투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고요. 결국 둘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서의 일로만 마가를 기억하고 그때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 요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바울에게 유익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누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사과했으며 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상, 마가가 바울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이상 둘의 관계는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두의 감정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은 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멀쩡할 뿐 속에는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그렇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과 교회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내재되어 있고요. 언제 폭발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시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발생하고 그 가운데 감정과 감정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도 상한 감정을 감추고 온전히 치유되지 않은 불편함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불편하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했고요, 하나됨을 지켜나갔습니다. 사람과의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었으니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잘못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의 생각과 감정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찾아가세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받으세요. 용서를 해주지 않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나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고 상대방이 살며 교회가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는 교회,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포장된 하나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힘써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교회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모두 함께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